세상을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준비에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평생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이제 고3 학생들, 재수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만은 그거 하루에 결판이 나지 않습니까? 그날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아무리 지혜를 동원하고 아무리 집중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준비하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 하루를 위해서 1년을 또는 12년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일주일의 생활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준비하는 데 쏟고 있습니다. 실행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그 자체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요.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우리가 극동방송국에 나가서 우리 교회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준비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게 이제 또 그 진행하는 PD하고 조금 손발이 안 맞, 미리 맞춰볼 시간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 질문이나 해버리는 통에 준비해 갔던 대답은 하지를 못하고 그냥 갑작스레 질문하는 통에 좀 당황스러워서 이랬던 몇 이야기가 조금 있었어요. 예외적 경우예요. 예외적인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다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를 잘 해야 되지요. 근데 이제 준비를 잘한다고 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한 가지는 제대로 준비를 하느냐, 바르게 준비를 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느냐. 열심히만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열심히 하긴 했는데 헛일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고 성실하게 열심히 준비하는 것, 이게 사실은 인생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되죠. 우리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별로 준비할 게 없습니다. 성탄 트리를 만들고,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오면 선물 준비 좀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에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를 하는지,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거 우리는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나가야 되겠지요. 오늘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중요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잖아요. 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나?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시키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준비자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준비시켰느냐?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시키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닦는다는 게, 준비한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통적으로
네 복음서가 시작할 때 맨 서두에 다 세례 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준비 사명 때문에요. 준비시키는 사명 때문에요. 그런데 그 복음서에서, 각 복음서들에서 약간씩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핵심 본질은 하나인데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게 뭐였느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코앞에 다가왔으니,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다가오고 있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준비하라.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디에 와서 그렇게 외칩니까? 광야에 와서 외칩니다. 이제 누가복음에는 요단강가에 와서 그랬다고 했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에는 또 광야에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주변 다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그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쬐고 밤에는 추운 그런, 그리고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거칠은 땅,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어디다 대고 외쳤겠습니까?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죠. 이렇게 외치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와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외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줄지어서 전국 각지에서 세례 요한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이해가 안 되고 거기를 찾아온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외칠 거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통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나 또는 새롭게 건설돼서 부흥하고 있는 저 가이사랴라는 도시나 아니면 고대 도시 여리고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외쳐야 맞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없는 광야 또는 요단강 가에서 그런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고는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 모이는 겁니까? 누가복음 서두에 보면 7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 권력자들입니다. 로마 황제 디베리오, 로마의 2대 황제 티베리우스를 얘기합니다. 디베리오, 그리고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즉 예루살렘 유대 총독, 그리고 분봉왕이라고 해서 각 지역, 조그마한 지역들을 다스리는 로마가 임명한 3명의 왕들, 즉 갈릴리 지방의 헤롯, 그리고 그 동생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 이 3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다가 유대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최고 권력을 쥐고 있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누가복음 3장 1, 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화려한 집을 짓고 대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모하는 그런 초소는 보통 사람들로서는 들어가 볼 수도 없는 정말 화려하고 권위적인 그런 집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을 찾아가지 않고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세례 요한은요, 낙타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낙타털로 만든 멋진 옷을, 모피 옷을 막 입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죽은 낙타의 시체에서 거둔 그런 털을 대충 둘둘 감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옷이 없어서요.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묶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고급 고단백의 영양식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고단백의 영양식이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산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서 풀밭도 아닌 광야에 날아다니는 메뚜기, 어쩌다가 한 마리 보이는 그 메뚜기들을 잡아먹고 어쩌다가 돌 틈에 석청을 발견하면 그거 뜯어서 먹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지 중에 산거지였던 거죠. 그런 거지 누더기 옷을 입고 냄새를 풍기는 그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와서 세례를 받으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 둘 꾸역꾸역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입소문을 듣고 모여들었겠지요. 점점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와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람 와가지고 그저 회개하라고 소리 질러대고, 그리고 요단강물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 그거 외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 모여들었을까요? 그들이 모여든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무서운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독사, 뱀을 사탄과 연결해서 가장 악랄하고 악독한 그 독사, 여기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탄의 자식들아, 더 심하게 말하면 이 마귀 새끼들아 하는 얘기입니다. 마귀 새끼들아. 우리나라 욕에 뭔 새끼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하고 강한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이 왜 왔다는 얘기입니까? 다가오는 진노,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고 너희가 왔지 않느냐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말씀은 이런 말이죠. 나는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누가 너희에게 그런 소리 하더냐? 너희 지금 장차 올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서 너희에게 닥칠 하나님의 진노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물길을 피하기 위하여서 너희 지금 온 것 같은데 내가 언제 뭐 너희들 보고 그래서 오라고 했느냐? 라는 그런 말씀이죠. 9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네, 9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날카로운 도끼날을 들고 이 나무꾼이 도끼를 높이 들어서 나무 밑동을 향하여서 내리치고 지금 내려가는, 도끼날이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심판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코앞에 들이닥쳤다는 얘기입니다. 도끼날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너희를 향해서 내리쳐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이 임박한 심판을 피하려고, 어떻게 좀 면해보려고 그래서 온 것 아니냐라는 게 이 세례 요한의 책망이면서 동시에 질문인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심판이 다가온다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다고 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걸 피하려고 예수님 앞으로, 아니 세례 요한 앞으로 몰려왔던 겁니다. 어떻게든 그 심판을 좀 면해보려고요.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한테 와서 회개하고 세례 받는다고 해서 도끼날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을 피하려면
이 심판의 도끼날을 피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8절 하반절 B, C 구절을 한번 봅시다. 예. 아까 8절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세례 요한이 찾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 말을 반대로 돌리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 왜 그들이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설마 어떻게 되겠어? 우리까지도 심판하시겠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이 뿌리 깊은 선민사상, 우리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생각. 과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똑같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자동으로 다 구원받게 해주실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거기다가 더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세례 받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그건 믿지 말라.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이 돌멩이들에게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나게 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번역이 이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원어의 의미는 이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낳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혜택받고 면책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 내려오는 도끼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8절 상반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8절 상반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지금 두 구절, 8절과 9절에서 노란 색깔로 써져 있는 글씨,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안 그럴게요, 그리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똑같이 행하면 오히려 회개한 게 이게 거짓말 아닌 겁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께 거짓으로 회개한 것이죠.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거예요. 회개의 이파리만 무성한 거예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열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기뻐하고 뭐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열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삶이 변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했다면 삶이 바뀌어야죠.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부터는 바르게 살아야죠. 우리 삶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들입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신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대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는 세례 요한과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지 않았다면 무엇으로 오신 겁니까? 어떤 분으로 오신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후에 다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던 이 말씀은 뒤로 미루어져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때 그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었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토끼가 나무 뿌리를 향하여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말씀, 이제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씀하죠. 물었죠. 그랬더니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 얘기입니다. 11절 다 같이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옷 2벌 있는 사람은 1벌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예, 그렇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유가 없잖아요. 재벌들도 여유가 없더라고요. 여유가 없잖아요. 왜 여유가 없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왜 믿음하고 또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듯이 내일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것을 못 믿는 사람은 산처럼 부를 쌓아놓고도 불안해서 여유가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눠주고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세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이었겠습니까? 당시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들이라고요. 민족을 배반한 배신자들이라고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묻는 세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물었겠습니까? 우리 세리 그만둘까요? 라는 질문이었겠죠. 진심으로 물었겠죠. 우리 이렇게 죄 짓고 살았는데 그러면 우리 세리직을 그만둘까요? 라고 아마 물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에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시고. 세리를 하란 말씀입니까? 하지 말란 말씀입니까? 하란 얘기죠.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세리하라 계속. 그런데 어떻게 하라? 법에 부과된 그것만 거두라. 더 이상 악을 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거의 관행처럼 부과된 것 이상으로 몇 배 거두어 가지고 나머지 자기가 착복하고 그 정해진 것만 상납을 하면 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군인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당시 군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정규군들이 아니고 로마 군인들도 아니에요. 여기 군인들이 뭐냐? 용병들이었죠. 사병들요. 헤로드 왕에게 고용된 그런 병사들이거나 아니면요 세리들에게 고용된 사병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들 뒤쫓아서 몇 명이 따라다니면서 세리들이 일할 수 있도록 호위해주는 이런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군인들이 마치 요즘으로 말하자면 거의 조폭 수준이에요. 조폭 수준. 그래서 온갖 악을 범하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강탈하고 빼앗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했던 겁니다. 군인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 어떡할까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우리 그만둬야겠죠? 라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4절 하반절 말씀.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악을 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군인을 그만둘 게 아니라 군인을 그대로 하는데, 군인으로 일을 하는데 그 군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악을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다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세리는 세리로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던져주고 어려움을 당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하여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할 수 있는 이런 따뜻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 주변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살면서도 도대체 삶 속에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게
일주일 내내 살아간다면 이거야말로 열매 없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너무도 인색해서 그저 온갖 핑계 다 갖다 들이대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게을리하고, 요즘 우리 교회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점점 줄어서 수요 예배 시간에 인원이 너무 안 모여지는데, 이게 정말 코로나가 무서워서 안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넓은 예배당에 몇십 명 앉아 있다고 해서 드문드문 앉아 있는데 그게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게 게을러져 있는 겁니다. 게을러져 있어요. 핑계거리가 생겼으니까요. 여러분,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한테는 핑계를 대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여러분 핑계 대실 겁니까? 아니, 댁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실로 예배 드리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지, 기도하시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고 있으신지. 여러분, 도끼날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여러분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려 찍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잠시 지금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거 순식간에 내려 찍히는 그런 도끼날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린 너무 안일해져 있습니다.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당군의 자손인데요. 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 예수 믿는다는 거죠. 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리고 세례 받았고, 교회 다니고 있으니 나 괜찮다. 이게 바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나 괜찮아, 예수 믿잖아.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괜찮다고 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돌멩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낳을 것이다.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정말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도끼날이 내려오는데 여러분 환영하고 기다리십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열매 없으면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들, 참된 믿음의 자손들,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